기경계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세법의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105페이지요. 성품이 빈 성공이라는 얘기예요. 자, 스스로 삼보의 기회에 맞췄으니 모두 다 가장 진실한 마음일 것이므로 선지식들에게 마하반야 바람일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삼보의 기회에 딱 하는 거는요. 자, 이게 불법성 삼보에 기이했다. 이게 이제 도로가 의지했다. 어디에? 불법성 삼보에. 그죠? 그런데 자, 여기서 육조 스님은 어떤 삼보에 기이했다고 얘기했죠? 자성 삼보죠. 자기 마음의 삼보에 기이했어요. 그러면은 이 기했다 하는 이 삼보의 결국 같은 일심이죠. 자기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삼보에 기했는데 이 삼보가 바로 일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겠어요? 마하반야 바람일법을 설명하겠다. 반야 바람이죠. 반야 바람일인데 요거는 이제 반야의 완성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는 요 바람일은 완성보다는 과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이쪽 언도에서 저쪽 언도를 건너간다 하는 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반야의 완성이라 하는 요거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마음을 얘기합니다. 일심입니다. 그래서 삼보에 기이했으면은 자기 마음을 알았으니까 마음의 성품이 뭔지 알아야 된다.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생각해 보라고요. 앞에 자, 부처님이 기이하는데 기이가 뭡니까?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 각이었죠. 자, 법이 기이한다. 법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자, 바르다 하는 바를 정자였잖아요. 성이 기이한다 하는 건 이것들 정자 얘기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자기 마음이었어요. 마음. 그래서 이게 일심으로 갔던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반야바람일을 내가 설명해 주겠다. 반야바람일이 뭐냐니까 반야바람일은 바로 마음이에요. 반야의 완성이니까 반야는 지혜라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야바람일로 어디로 가느냐? 열반에 들어가죠. 열반도 자기 마음이에요. 결국 일심 하나의 마음에 다 기계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게 삼보를 얘기하고 성품 비에 있는 이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당연히 그 순서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육조스님, 아니 저게 달마스님 말 맞다나 예를 올리는 것은 공경의 뜻이요. 절을 하는 배는 아만을 끊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자기 아만을 끊는데 절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불법성 삼보에 절을 한다 이러면은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누가 그 얘기했느냐? 원효스님께서. 불법성 삼보에 기이한다 하는 것은 목숨을 바쳐 돌아가는 것인데
정말 자기가 귀중한 목숨을 바쳐 돌아갈 곳은 어딨는데 일심이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삼보를 얘기하면은 삼보가 어디서 나왔죠? 마음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심히 정진을 해서 부처를 이뤘죠. 자기 마음을 보고 부처를 이뤘고. 그러면서 그 본문은 어디 자기 부처님 당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본문이. 그 성은 어디 나와서 본문을 듣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본문을 듣고 깨달았대. 다섯 미수행이. 그래 다섯 미수행이 제자로 들어온 것이죠. 그것도 불법통 삼보가 갖춰졌잖아. 근데 근원이 마음이에요. 말하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성품이 비었다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자, 해석해보죠. 예. 선지식들에게 마하반자바라미를 외우고 있겠지만 그 뜻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기 전에 모두 기울여 들으십시오. 마하반자바라미란 인도의 옛말인데 해석하면 큰 지혜로 열반의 저 은도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마하는 크다라는 말이에요. 저 은도에 도달하는 바라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열반의 저 은도에 도달하는 걸 뭘로? 반야로서 도달한다. 지혜로서 도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하반자바라밀에 대한 가르침은 입으로 외우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외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마하반자바라밀법이라도 더없는 것이 지나지 않지만 실천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이 법신이나 부처님과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해석합니다. 마하란 크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크기가 혼과 같이 강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삼보의 기회에서 일심의 근원으로 들어가는데 일심의 근원으로 들어가는 그 일심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니까 홍의 크기와 같이 광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자리가 홍이란 뜻이 아니니 마음을 홍처럼 하고 앉아 있지는 마십시오. 마음을 홍처럼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허공을 공부하는 거는 외도입니다. 외도.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유상외도, 유상무색외도가 있습니다. 생각은 있으나 물질이 없는 외도예요. 그래 몸을 다 때려 부수고 온거 다 때려 부숴서 물질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죠? 다 때려 부쉈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무색외도라고 능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음을 홍처럼 그리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자, 마음이 크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애들이 서있어 모여가지고 야, 이 세상에 가장 큰 것이 뭐지? 하나이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땅덩어리 제일 크지. 땅, 하나이가 피식스. 땅보다 더 큰 건 바다야. 다른 하나이가 뭔 소리야? 바다보다 더 큰 건 허공이지? 하나이가 쫓아와서 한마디 딱 던졌어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다. 뭔데? 마음이 없으면 허공이 큰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마음이 제일 큰 거야. 이건 제가 이거 보고 절에서 들었던 얘기예요. 출가하기 전에. 스님은 애들만 놓고 하는 얘기.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마음을 얼마큼 자기 키우느냐가 다 달라요. 크기가. 마음은 커야 돼요. 그래 여유가 있어. 마음이 좁은 사람은 탁 건드리면 신경질이 되죠. 마음이 좁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 탁탁탁 튀고 그러는 거죠.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도 아무 짓도 안 합니다. 쉬고 웃고 말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마음을 홍처럼 앉아 있지는 마십시오. 만일 그와 같이 앉아있다면 마음이 생동감을 잃게 됩니다. 생동감을 잃는 마음.
그 분명한 알아차림 없는 상태에 무기공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보험같이 되면 생동감이 없어버려요. 제가 요번에 이제 책 내놓은 내용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공과 허공의 대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허공을 주장하는 사람 이름이 우시. 또 공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오시예요. 그럼 감이 잡힙니까? 네, 어리석을 웃자 우시, 깨달을 오자 오시. 또 평자가 있습니다. 평하는 사람, 그 평시예요.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열심히 그걸 다시 교정을 보고 있는데, 제가 글을 이렇게 썼는데 글 쓴 것들이 전부 다 옛날 한문투고 조사가 많고 요즘 잘 쓰지 않는 언어를 쓰다 보니까 그걸 전부 다 현대말로 재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문 세대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비수관도 전부 다 그 요즘 말로 다 고치고, 또 뭐랄까 그 문장 자체를 슬립하게 불필요한 거 다 걷어내고 그래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책 나오면 내용은 안 바뀌는데 그런 말투가 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쉽게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리키는 책을 지금 이제 쪼개면 시만 뽑아도 하나에 시집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대답을 또 하나 또 작은 초책자를 해서 보면 좋겠다 하는 스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좀 더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날 저기 뭐 엉뚱한 얘기지만 인사동에서 이제 그 전시회가 있어요. 성주에 이제 차 좋아하는 사람과 도자기 이런 사람 모여가 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스님도 있고 제가자도 있고 한데 어떻다든 나보고 좀 들어달라 해가지고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그 회장이 바로 군수와 친구라니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활동하는 걸 보여줘야만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해서 기획을 했죠. 인사동 안에 가면은 저게 뭐 경상북도인지 뭐 경상도 뭐 전시관이라 하는 게 있다는데 바로 앞에는 전라도 전시관이 있고, 전라도 전시관 한시 크고 좋다니. 그래서 경상도 전시관 한 대가 40평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둘러 나눠져 있다. 20여 정도. 거기서 전시하게 됐다. 왜 거기서 하는 얘기니까 좋은데 하면 안 되는 얘기니까. 경상도 전시관이니까 경상도에서 올라가면 대감비가 할인된다네.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천료라든지 보성료에서는 이제 아마 다관, 닭이 뭐 이런, 또는 이제 항아리부터 이런 걸 아마 도자기를 전시할 것 같고요. 그래 저한테 요청하는 것은 글씨, 그림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글을 쓰는 거는 깨달음을 가리키는 책 안에 있는, 제가 시구도에다가 개송을 하나 다 붙였는데 그 개송을 전부 다 한글로 적어서 전시를 할 생각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만일 때가 되면 맞으면은 거기서 저기 출판 기념회를 할 것이고, 때가 맞으면은 뭐 다른 데서 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책이 막 800페이지가 넘으니까 계속 교정 보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저 동티백 카드 오면은 바로 또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제도로 교정 본 것은 거의 한 400페이지 제도로 바꿔요. 그래서 앞으로 한 400페이지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정을 잘 보는 학교 선생님이 있어서 이제 토요일 날 와서 이제 같이 보는
같이 봐야 되는데 자기가 보면 안 된다고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가다가 이제 문구 수정할 건 이렇게 갖다 수정하는데 제가 거기에 또 2개나 넣었습니다. 뭘 2개 넣은가 하면 되돌아보는 지혜, 되돌아보는 그 코너에 2개를 넣었어요. 하나는 참맛의 변화에 대한 얘기가 있고 하나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담배 끊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 이제 하나 더 넣은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쭉 하는데 내용이 이제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호공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큰 선생님들 중에서 호공을 근거로 해서 법문하시는 큰 선생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공은 궁극이 아니면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우리는 간혹 착각해가지고 호공이 궁극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 더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무기공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죠. 제가 송강사에 있을 때 다들 부수고 없애고 호공을 궁극으로 여기는 수련법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게 구원의 자 중에 한 사람이 그거 가고 일주일만 깨친다고 그거 간대요. 그 내용을 내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그 송강사에 그 산 너머에 그 서남서에 사는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스님 연불도 잘하고 이래서 송강사 이제 사시는데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다녀봤대요. 그래도 어떻게 그걸 하느냐 물어보니까 칼로 그냥 이렇게 가르고 몸을 튀기고 폭탄을 장착해 터뜨리고 몸을 얼아가 막혀 때려 부수고 이렇게 한대. 항상 그래 다 없앤대. 그 전에는 또 막 점을 찍어 놔놓고 막 자기 각을 다 찍어 놓고 그 우주라 저기 지구라고 그렇게 한대. 그래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됐는데 내가 또 물었어. 이렇게 그랬더니만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 다 사라지고 나니까 모든 게 하나 아닌 게 없이 다 하나더라. 텅 빈 하나의 우주, 이 호흡 하나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노래가 입에서 나오더라고. 그래 내가 조심스럽게 딱 물었어요. 혹시 다른 데를 얘기해야 된다고? 다 때리고 다 그렇게 당신들의 기분 참 좋긴 좋은데 의식은 어때? 멍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표정이 바로 팍 바뀌어 깜짝 놀라요. 선생님 맞습니다. 멍한 상태가 일주일 이상 났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끝대를 부수고 없애고 다 그냥 버리고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그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 아무것도 없는 공 상태가 멍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무기공이다 얘기를 해줬어. 그 여기 지금 바로 그대로 무기공을 얘기해. 육조선 대단한 내용 얘기하자. 그래도 호공은 공성이 아니다. 이걸 얘기해. 그리고 이 때려 부수고 호공을 수련하는 자들의 목적이 뭔가 호공이 되어서 대영혼이니 창조주니 이렇게 얘기해. 자기가 진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참 우선 호공은 인식 대상이 없어요. 인식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호공이 되어버리면 인식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지해져 버리는 거죠. 알미 다 끊어져 버려요. 무지해져. 그런 걸 이제 그 대종고선사 같은 경우는 뭔가 돌덩어리나 나무토막 같이 된다. 그래서 이 사고를 끊고 마음을 끊어 없애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역시 논설이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의공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는 육조스님이 정확하게 짚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비슷한 얘기가 또 이제 하나 있어요. 우리 저기 봉인사 있잖아요. 봉인사. 봉인사에 이제 6박 7일 이제 수련회, 자비수관 수련회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해인심이라는 부사님이 이제 사물을 보고 있는데
위보살 뭘 얘기하는 왜 카톡이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에 그 아바타 아바타 마일도에 한번 불었잖아요. 그 마스터가 아바타를 지도하고 있는데 선이 그 사람이 때를 부수고 없애고 하는 그 허공수를 했다 이래 합니다 이래. 그래 물어보지. 제가 물어봤는데요. 그 경지 가면 한 자기가 마치 깨달은 같이 느끼시는데 그럼 왜 그만뒀다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야. 스승의 의식이 있지 않느냐. 내가 다 살아서 다 없는데 내 안에 스승의 의식이 있다? 그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이 안에 들어왔다는 점 똑같은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걸 창시한 사람이 원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스승의 의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니지. 아니 뭐 호응이 되면 진리라고 그러고 다 됐으면 끝나는 건데 거기 다시 호응의 의식이 왜 등장하지? 그런 거죠. 이 사람 그래서 안 했대.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래 다 때부터 호응이 됐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며칠 가든지 한번 물어봐라. 일주일 이상 안 갈 거다. 한번 물어보라고 이랬어요. 보살을 나가서 물어. 스님 말씀대로 한 일주일 지나게 원상국에 되돌아왔다 그랬다.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요. 그 단계가 있는데 7단계인가 9단계가 있는데 몸이 이제 몸설기가 한 3단계쯤 된대요. 몸설기 해가 자기 몸을 없애는 거예요. 폭파도 시키고. 그런데 이제 7단계 되면 몸이 없어진대요. 잠깐. 없어지는데 다시 그 요새는 뭘 하냐고 물어보니까 다시 3단계로 되돌아가서 몸설기를 다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다시 생겨났대요. 그러니까 그게 심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몸설기에서 몸이 없어요. 네, 심한 마음에 눈이 안 생겨서 그런 거예요. 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잘 아는 그 김 교수님의 친구들이 그거 많이 해가지고 도인이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또 가더래. 그래서 김 교수 친구야 왜 또 가는데 때는 부수가 없다 없었는데 또 생기기 때문에 또 부수 또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한번 도인이 됐으면 또 부술 게 없을 건데 또 부술 가지고 그 참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기는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은 상상할 때만 없지만 상상하지 않으면 되도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치가 뭐냐면은 망념봉공이라고 하는 이치를 보게 돼요. 망념봉공. 망념봉공. 망념은 본래 공간. 이걸 보는 거죠. 내가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망념 본래 공한 거예요. 그래서 저 이치를 알게 되면 때릴 수가 없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망념이 본래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고 거기에 머물면 됩니다. 네가 돌을 들고 있으면 돌을 치우기 위해서 돌을 들고 있으면 무겁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돌을 치우기 위해서 힘으로 돌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잡생각이 나고 이러면 힘으로 없애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걸 평생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망념 계속 반복이 일어나 인식하고 있는 이상 계속 일어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망념이 본래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면 문제가 달라져요. 왜? 생각마다 불생불멸이라고 얘기하듯이 생긴다 하는 건 자성이 없는 거예요. 망념이 사라진다 하는 건 자성이 없다. 그래서 자성이 없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아무리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져도 그 망념은 이제 망념이 아닌 거예요. 그렇대요. 그래서 수행은 이유는 뭐냐면 망념이 본래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이게 무기경이 떨어지면은 삼세제불이 출현해도 무기경이 떨어진 사람은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 호공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기공은 상태가 멍한 상태입니다. 그걸 무기는 무지란 뜻이에요. 무지. 그래서 저게 조주선사도 그렇고 보주국사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는 것으로서 도를 삼는 것은 망념이고 모르는 것으로 도를 삼는 것은 무기다 그랬어요. 무기는 무지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는 알고 모르는 데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좋아. 자, 그 다음에 호공이 해와 달과 별, 대지와 산하와 모든 초목, 악인과 선인, 악법과 선법, 천당과 지옥을 다 품고 있던 사람들의 강대한 마음도 또한 그와 같다. 호공은 모든 걸 다 품고 있다. 그런데 마음도 그와 같이 다 품고 있다. 호공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죠. 이와 같이 마음자리가 모든 곳을 품고 있다는 것을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또한 그 자체로 마음자리가 됩니다. 이 말은 먼저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품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원효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크다고 하자니 찾으면 찾을 수 없고 마음이 작다고 하자니 산만 나와서 온 우주기를 다 감싸 안고다 넉넉함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성기 신호서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들 또한 그 자체로 마음자리가 된다 하는 말, 이 말은 무슨 말? 이런 얘기예요. 하은경 범행품에 보면은 일체 모든 것들이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 알면 지혜의 몸을 이룰지니 다른 일을 말미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마음자리가 된다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좀 더 얘기하면 이 마음의 그러니까 지혜의 본성은 물질이고 물질의 본성은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물질은 형태가 없는 무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물질 누가 만든? 마음이 만든다는 얘기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데 그것도 순차 얘기했잖아요. 모양과 색깔 이 세 개가 없다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은 파장이 눈으로, 코로, 귀로 돌으면은 모양과 색깔, 냄새, 소리를 인식한다고. 그러면 그게 뭐 마음이 그랬던 것이죠. 얘기하죠. 원래 없는데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자, 마음의 알아차리는 특성은 사랑과 사람 아닌 것, 악함과 선함, 그리고 악법과 선법 그 모두를 가리거나 버리지 않고 품어 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느 것이도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공이 모든 것을 다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크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좋은 건 뭔가 하면은 마음이 크긴 큰데 알아차리는 특성이 있어요. 사람이건 사람 아니건 선하건 악하건 악보인 선명 안 가리고 다 품은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것도 집착하지 않고 호공이 모든 걸 다 안고 있었지만 집착하지 않듯이 마음이 크게 넓으면 모든 걸 다 안고 있어도 다 집착하지 않는다. 마음이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걷기 명상할 때 이걸 하잖아요. 걷기 명상할 때 우선 마음의 크기가 몸보다 좀 커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 그 다음에 차츰 발등, 발목, 정강이, 장단지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알아차리기 하는 거죠. 무릎, 허벅지, 허리, 등, 배, 가슴 뒷머리에 앞, 얼굴, 정수리 이렇게 감각을 알아차리기 차차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다 지켜볼까요? 이게 잘 안 되면은 어깨에서 발바닥까지 마치 거울을 비춰보듯이 그게 잘 안 되면 허리에서 그 다음 안 되면 무릎에서
그게 안 되면 발바닥 감각 갖잖아. 그래서 다시 또 알아채면 연결 넓히는 거죠. 발바닥에 무릎에서 발바닥까지, 꼬리에서 발바닥까지, 여기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은 머리도 발바닥 한눈에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방법도 쓰지만 이런 방법도 써요. 이렇게 고개를 딱 올라가면 심장이 막 뛰거든요. 이런 실험 해본 거. 의식을 처음에 머리 끝에 딱 두고 심장 뛰는 걸 봅니다. 그러면 심장 뛰는 걸 하고 머리 끝을 보려고 하면 이만큼 어때요? 연결이 넓어진 거죠. 또 손끝에 의식을 또 심장 뛰는 걸 보면 어때요? 의식이 손끝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발끝에 두고 심장 뛰는 걸 보면 의식이 발끝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 손, 발끝에 동시에 의식을 두고 심장 뛰는 걸 지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을 다 보게 됩니다. 의식이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 확장되면 그게 쑥달이 되면 그 다음 뭘 알겠어요? 그걸 하게 되면 온몸이 심장 뛰는 진동에서 움직인다 하는 사실. 이건 무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건 뭡니까? 고의이지만은 또한 무합이기도 합니다. 자아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그 다음 좀 발전하면 뭐가 됩니까? 앞에 사물을 보면서 심장 뛰는 걸 지켜봅니다. 그럼 의식이 저 앞에 있는 나무들까지 쭉 의식이 공간이 넓어집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하면 의식이 가까이 있는 소리가 저 멀리 있는 소리가 들으면서 심장 뛰는 걸 보면 어때요? 의식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전부 다 듣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의식이 한 공간을 이루는데 한 공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소리, 사물, 몸 모든 것이 언더스탠? 이해되죠? 그 이런 훈련이 이걸 하는 게 이제 바로 극기 선명상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마음이 공간이 커져버리면은 이런 거 다 안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품어 안지만 어느 것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마하를 실천하는 것이죠. 이래놓고 집착 안 해버리면 마하를 실천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뭔가 마음의 점점점 마음의 공간을 넓힌다는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거기다 지혜가 들어가면 난리 나죠. 그 다음에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미혹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실천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마음을 혼과 같이 비우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크다고 얘기나 이 또한 미혹한 사람의 마음씀으로 옳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왜요? 혼같이 마음을 다 비우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거 크다고 하지만 이거 미혹한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예. 안 된다 이거죠. 앞에 분명히 마음 혼같이 크게 해가지고 다 들어오게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미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아무리 강다고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작은 것이 지나지 않으니 쓸데없이 이거로만 말하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호응 같은 마음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저희 제자가 아닙니다. 자, 호응 같은 마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혜가 어떤 걸 집착하지 않는 걸 지혜라 그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아이가 큰 것은 땅. 땅이라니까. 그보다 더 큰 거 있지? 바다. 하나이가 바다보다 더 큰 거 허공이래. 그러니까 애가 그보다 더 큰 거 있어. 마음이야. 그래 이 마음 안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안에. 이 안에 사는 게 사람들이 뭐 다 사는. 그래서 이게 이 안에 뭐가 들어있겠냐. 선, 악이 다 있고 뭐 다 있다 이게. 이런 게 많이 있어도 여기에서 이 크기만을 하면은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 왜?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뭘 실천해야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어리석음인데 실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하면 집착하지 않느냐. 네, 이걸 얘기를 하죠. 반야바라밀법 그러면 건강반야바라밀을 생각할 수 있죠. 건강반야바라밀 경에서 이 얘기하는 집착하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업무수주 이생기신도 있지만 거기에 묘행 무주분이 탁 보면 나오잖아요. 상에 머물지 말고 베풀어라. 어떤 상에도 모양과 색깔도 머물지 말고 냄새, 맛, 촉각, 개념, 사상과 철학 이런 데도 머물지 말고 베풀어야 된다. 무주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이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이 집착하지 않는 방.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 집착이 뭔가 하면은 대상에 머물러. 대상이 딱 머물러 있는 그런 집착이에요. 그래 대상이 머물고 있는 기억은 집착된 거죠. 그러면 대상에 머물지 않는 기억은 뭘까? 이런 기억을 갖다 지혜라고 얘기해요. 대상에 머물지 않는 기억. 기억이라 하는 말은 바로 염을 얘기합니다. 정념. 정념은 바로 대상에 머물지 않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 정념이 뭔가 지혜가 되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사물에 대해서도 머물지 않는 기억을. 기억 자체가 없으면 안 돼요. 기억 자체가 없으면 우리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 건데? 기억 자체가 없으면 왜 됩니까? 남편이 문 열고 탁 들어가다가 아내가 기억이 없으면 이럴 거 아니에요. 안 돼. 밥 먹다가 기억이 사라져버리면 밥 먹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생활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거야. 기억은 하긴 하는데 대상에 머물지 않는 기억이 중요한 거야. 이게 지혜라는 거지. 얘기하잖아. 되돌아보고 연연해 하면은 집착이잖아요. 아이고 아까워. 저는 뭐 그런 걸 많이 경험해봤어요.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 중국의 이 불교 성지를 한번 가면은 돌아올 때 제가 가져오는 건 딱 두 가지. 차와 다관을 사오거든요. 이쁜 다관을 사오는데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가다 보면은 그런 게 파는 게 많아서 이쁜 거 딱 살라 그러면은 원수 스님 그 무겁게 왜 그 짊어지 단을 그래. 그러면 새 빌었다. 갈 때 사가도 된다. 똑같은 게 많으니까. 그 말 철석까지 믿다가 되도록 그거 없어. 그 마음이 아까워가지고 돌아오고 그 사야 되는데 하는 것이 대상에 머물고 있는 기회입니다. 그걸 집착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 어느 장문님처럼 찻잔을 감싸고 찻잔을 탁 끝을 얼른 탁 잡았는데 몸에 식은땀이 쫙 흐르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100만 대군 움직이는 장군이 있고 전쟁터에 나와서 식은땀 흘린 적이 없는데 이 찻잔 안에 내 식은땀 흘리더니 안석을 내가 던져버리는 얘기가 어록이 뭐 나오거든. 그런 거예요. 진짜 앞거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밀라데빠가 수행을 하다가 자기는 뭐 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골짜기 바람이 쫙 부니까 밀라데빠라는 것은 이게 면포 하나라는 뜻입니다. 밀라데빠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입지 않고 이 면포 하나만 딱 걸치고 있는데 바람 세게 하고 싹 부르니까 어때요? 훌하고 불고 있잖아.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착! 이런 순간 깨우침이 왔어. 어떤 깨우침? 나도 아직까지 집착이 있구나. 고정관. 예? 고정관. 그럼요. 그런 순간 어떻게 했겠어요? 팍! 나와버리고 바람아 불어라. 개찬. 그래서 이게 집착하지 않는 걸 이걸 뭐라는가 하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네,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집착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첫 번째 마음을 이렇게 다 키우고, 그럼 모든 게 다 안고 있는 마음인데, 거기에 대해 집착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저게 뭐고, 저 은사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지를 하려 그러면은, 이게 장사인지 장사. 신도들이 와서 이 A라는 신도가 무슨 말하고 B라는 신도가 무슨 말하고 얘기하면 장산사를 다 집어넣어놓고 그냥 대연하게 끝내지도 말고 다 집어넣어놓기만 해라. 말 끝내면 안 된다고. 탁 하는 순간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주의신이 뭐라 말했다 이러면은 자 그래 주식이 되려면 그런 무게감이 있어요. A라는 사람 말하는 B라는 사람 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B라는 하는 사람 말이 와서 A라는 사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버려야만 조용해지니까. 이야기하면 누구 편을 들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래 변하는데 그 말이 뭔가 주지가 됩니다. 마음을 열고 다 받아들이지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 똑같은 거예요. 얘기하다가.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집안 대소사 무슨 일이 일어날 때도 그런 것을 잘 봐야 돼요. 말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집착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잘 가려야 됩니다. 지금 육조 스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이거는 뭐 인용할 게 많습니다. 자, 113페이지 반향. 자, 앞에 우리 제목이 성금성자죠. 나 빌공자입니다. 마음이 크기가 홍같이 크다하는 것은 성품이 비었다는 거고, 비었다 하는 것은 뭔가 실체가 없다는 걸 알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 굉장히 알기 쉽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렵게 썼는데 너무 쉽게 써서 참 저 고민이 되네요. 자, 반야 113페이지. 자, 반야란 지혜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거나 어리석지 않는 생각으로 항상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것이 반야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반야락하는 빤야라는 말이 들어봤는데 빤야락하는 말 안에 빤야락하는 해석하면 해라는 뜻입니다. 해. 근데 이 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분별이 들어있어요. 분별.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런 얘기입니다. 해, 지혜하면 분별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보면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분별하지 마라 하는 그 분별하고, 지혜에서 분별하고,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 안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자.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거는 사지 분별을 명확하게 잘 하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 저게 뭐고 분별하지 마라 하는 너무 거기에 보도돼 가지고 그냥 어리숙하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은 우리 불자들이 어디 나서 가지고 말을 존익히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 존익히 못하느냐 하면 이런 교리 공부를 체계적으로 안 한 문제도 있지만 너무 분별하지는 말의 귀에 그냥 머리 박혀가지고 분별 안 하는 것이 진짜 그것이 수행이냐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불자들은 앞뒤가 똑 부러지는 그런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대신에 조건이 있어. 분별을 잘하되 사람들이 이익되게 해야 된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분별하는 것은 악지혜라고 해요. 나와 남이 같이 이익될 수 있는 분별은 선지혜라고 해요. 그러면 분별하지 마라 하는 분별은 그게 뭐냐 이거죠. 이 분하는 건 나누다는 별하는 것은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하신 것은 뭡니까? 모든 존재에 상호 오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눠져 있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높고 낮은 구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분별을 하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혜 해자의 분별은 뭐냐? 이것은 어리석음을 없애고 진실을 밝혀내는 인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식 방법이죠. 분별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 저게 뭐야? 달라이 라마 스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저게 달라이 라마께서 그 쓰신 책이 하나 있는데 책이 아니죠. 수습차제에 대한 주석을 붙인 게 있습니다. 혹시 그 책을 우리 공부한 적 있습니까? 아니. 없죠. 소책자인데 기에서는 그 책을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짧기 때문에 그거는 그 카마라실라라 하는 스님이 수습차제라 하는 책을 펴냈는데 그 책에다 주석을 한 겁니다. 해설을 붙인 겁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생각을 끊어가지고 생각을 끊은 수행에 의해서 생각이 나지 않게 하는 거야. 얘기하자. 그러면은 무아락하는 게 확실하겠죠. 생각이 안 일어나니까. 자아가 없다 하는 분명하다 얘기야. 근데 문제가 딱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 생겨? 그럼 자기는 무아락한 확실한 체험이 오긴 오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유아를 자아가 있다고 딱 주장했을 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반박 못할까요? 사고를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사고가 끊어지 버리면 어디 되죠? 말도 이렇게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유아를 주장하는 데서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왜? 논리적인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사고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옳지 못하다. 그래서 사고를 끊는, 생각을 끊는 그런 수행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항상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것이 반야를 실천하는 거예요. 판단이 아주 중요해요. 한 생각이라도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즉시 반야는 사라지고 한 생각이라도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즉시 반야가 생겨납니다. 자, 어떤 판단? 모든 걸 무상하다고 판단하는 것. 모든 걸 상호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모든 것은 자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그게 지혜예요. 지혜의 내용이 뭐냐? 이러면 변한다는 무상, 상호 의존하고 있던 연기, 자성이 없다는 무아, 소유할 수 없다는 공, 이런 걸 얘기하죠. 주제하는 자아가 없다는 무아, 이런 것이 전부 다 지혜의 내용이에요. 반야 지혜의 내용을 제대로 얘기해 주신 분 있습니까? 그럼 잘 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반야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공부하면서도. 지금은 이제 알게 됐지만 저도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무지해야 도인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예, 출가하기 전에 도인 흉내 낼 때 그 성문답 보고 참 어리석죠. 어린 나이에 뭐. 그래서 제가 저게 출가하기 전에 도인 행세했다니까요. 지금 그래도 도인이었어요. 완전히 가짜였지만 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그래요. 우리 진짜 도인 됩시다. 가짜 도인 말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네. 자,
마음 씀씀이가 항상 어리석으면서 수행을 한다고 말은 옳지 않습니다. 반야는 형상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판단이 반야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형상을 형상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반야는 형상이 없다.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그렇거든요. 왜 형상이 없을까? 반야의 내용이 무자성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형상이 없습니다. 자, 바람밀이란 인도의 옛말 가운데 하나의 범으로서 일반의 언덕이 이른다라는 말인데 그 뜻을 풀어보면 생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밀을 갖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갑니다. 원효스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형상이 있는 데서 형상 없는 쪽으로 건너가는 걸 바람밀이다. 네. 마음이 있는 데서 마음이 없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밀이다. 괴로움이 있는 데서 괴로움이 없는 것을 건너가는 게 바람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생밀이 있는 데서 생밀이 없는 것을 그것도 바람밀이다. 다 원효 스님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밀을 떠났다 하는 건 생밀을 어떻게 하면 생밀을 떠날까? 자, 생밀을 떠나는 법을 알게 드릴게요. 알고 뭐 수는 쉬워. 자, 우리 앞에 공부했는 차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차 맛 보죠. 우리가 표와 차 물과 또 미각의식 삼자가 이렇게 만나야 돼요. 삼자가 탁 만나면은 차 맛이 탁 일어나요. 이걸 뭐라 합니까? 차 맛은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삼자가 만나는 것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뭔가 하면 그래서 독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차 맛은 자성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놈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멸이라고 얘기해요. 자, 사라지는 멸이고 생기는 거는 생인데 생멸을 한다는 건 뭡니까?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 어디 맞추는가 하면 생멸에 초점 맞추다가 어느 순간 자성이 없는 쪽에다 생멸을 맞춰버려요. 그래서 참에 생겨도 생김이 없고 사라짐이 없는 데다 초점 맞추면은 바로 생멸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멸이 떠났다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차 맛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서도 생멸이 떠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우리가 알아요. 말하는 것 굉장히 쉬운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그냥 그대로 생멸이 없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형상이 생멸이 있는 데다가 초점 맞추지 말고 자성이 없다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만 된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명상하는 방법. 다른 자, 그래서 그 뜻을 풀어보면 생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경계에 집착하여 생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데 생사유명하는 이곳이 바로 그러합니다. 자, 생멸하는 경계에 집착하니까 생멸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대상이 매 순간 바뀌니까 그에 따라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일어나면은 자성이 없는 쪽, 사라지는 자성이 없는 쪽에다가 초점 맞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사윤회는 안 하게 되죠. 너무 쉽다. 자, 114페이지.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을 거치면 생멸하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이 경계를 이제 뭐라 하면 무명의 바람이거든요. 능가경에는 경계의 바람이라고 하고요. 대선귀신론에서 무명의 바람이에요. 자, 여기 이제 경계가 있다, 그죠? 자, 여기 이제 마음이 있다.
마음의 경계를 딱 보면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마음이 파도같이.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면 바람이라고. 경계의 바람이라고 그러고 또는 무명의 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계의 바람, 네. 무명의 바람. 근데 이 대상이 무소유다. 왜? 공이. 그러면 마음이 무소유를 보고 있을 때는 어떻게 바람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마음 차단되요. 그럼 마음 파도도 가라앉아. 이게 명상의 원리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공성을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이게 좀 대성 귀신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을 거치면 생기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하는 게 경계와 파도, 바람과 마음의 마음바다를 비유 들어가서 바람이 부는 마음 파도가 일어난다. 누구 비난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대가 나를 비난하면 오히려 아이고 내가 또 선세지역이 또 소멸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 나를 비난하고 이러면은 아이고 기분 좋아라. 그 건강계에 나오잖아요. 상대가 이 건강계의 가르침이라든지 독성이나 이걸 못하게 막고 비난하고 이러면 선세지역이 소멸하리라고. 비난받은 사람. 비난한 사람 죄를 지는 거. 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아봤어요. 비난을 많이 받아봤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다 나에 대한 시기 질투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저를 막 비난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가만히 있었지. 다 없어져요. 그래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경계의 바람이 불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공부예요. 그래서 집착을 떠난 지혜로운 마음은 길이길이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이 마음으로 생길 없는 열반의 저 언덕의 이름으로 바람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걸 바람일이라고 물같이 쫙 흘러가는. 물이 흐르면서 저게 집착하는 게 있으니까 머물지 않잖아요. 그래서 머물지 않는 기억이 지혜라고 하는 이유 그게 있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 암. 알긴 아는데 머물지 않는 알미 지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외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실천합니다. 입으로 외우고 있을 때에 망상이 있다면 그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 아닙니다. 생각마다 실천을 동반한 마음이 진실한 마음. 생각마다 실천을 동반한 마음이 진실한 마음. 법을 깨닫는다는 것은 반야법을 깨닫는 것이며 반야의 실천을 닦는다는 것입니다. 법을 깨닫는다 하는 반야법을 깨닫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뭔가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물질적인 정신에서 모든 존재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이 실체 없고 자아가 없다 하는 깨닫는 게 바로 반야법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이 반야의 실천을 닦는 것입니다. 이 법을 닦지 않는다면 범부여 한 생각으로 닦고 실천한다면 법신과 같고 부처님과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이런 마음은요, 평소에 순간순간 시간 늘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꼭 뭐 치고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하면서 그럼요.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알아차리는 훈련하면서도 항상 자성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훈련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계속 반복하면 일상생활에도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돕니다. 집에 부처님하고도 싸울 일이 없어요. 아니, 그럴 게 아니라 네.
매 순간 싸우면서 자성이 없는 줄 알아야 돼. 네. 안 하죠? 네, 싸우면서도 자성이 없는 줄 알아요. 네. 오케이.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싸워가면서 자성이 없는 줄 그게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네. 오늘 집에 가서 많이 싸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스님, 저희들은 이제 이 공감에서 이렇게 맺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뭐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맺는 게 없는데 이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그 남음이 자꾸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맺어가는 그런 걸 보면은 어떤 기억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게 힘들어요. 자꾸 싸우면 놓으면 폭발하게 되고 매듭을 지어 놓으면 자꾸 그것 때문에 더 매듭이 꼬이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화해하기 어렵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자꾸 풀어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네. 원대는 매듭을 풀어야 돼요.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게 아니라 거랍니다. 그렇구나. 모든 건 과정일 뿐이에요. 예. 과정이 바로 목적이에요. 결론은 네. 뭐 다른 거 질문 없죠? 네. 질문이 아니고요. 네. 불교 TV에서 제가 어떤 스님 본문 듣다가 그 스님께서 석 달만 남의 얘기를 안 하면 깨닫는다. 네. 아 참 그거 괜찮다. 빨리 깨닫야 되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고 나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3일이라도 실천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는데 반말도 못 갔어요. 그 재밌는 이야기네. 반나절가 한번도 나무 이야기하자면 깨닫는다 했는데 네. 너무 어려서 3일은 해보겠다. 아니 이거 재밌어 그거. 아 근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한 번 그래. 정도는 참겠더라고요. 그래. 그게. 그때 참지만 말고 네. 방법을 알아야 돼요. 나무 이야기하려고 하면 딱 알아차리고 자성이 없지. 이렇게 자성이 근데 있는데 진짜 나무 말할 게 깨달아요. 없잖아요. 네. 깨닫겠지. 나무 말할 것만 자성이 없지. 시간인데. 이런 생각을 해. 그러면 이제 그게 집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반야를 실천한다. 재밌어. 재밌었어요. 재밌어 봐요. 그럼 다음에 내가 이제 불교 TV에 방문할 때면은 저기 뭐고 그 3개월 동안 나무 말하지 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중생살이에서는 그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죠? 아,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고에 항상 기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고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실천하고 남겠습니다.